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허기, 주림과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풍족한 먹거리와 또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사실은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TV나 인터넷상에서는 먹방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또 먹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 탐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진단한다면 그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고 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허기, 목마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육적 양식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방, 그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지만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만족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또 기거할 집을 얻기 위해서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쏟으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기거할 것을 얻기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일평생을 그걸 위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로 이 한국을 와보는 거예요. 서울을 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만 노인의 자살률, 청소년의 자살률, 청년의 자살률, 홀로 있는 1인 가구의 자살률이 세계 1위와 2위를 항상 다투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술 소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항상 오르고 있는 수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풍요로움이 모든 걸 다 채워줄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유년기 시절, 어렸을 때의 경험이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심리학적으로도 또 상담학적으로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과 그때의 채워지지 않는 어떤 애착관계로 인하여서 평생 그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 혹은 어떤 상실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를 얻기 위하여 평생을 헤매고 다닌다는 거죠. 나를 더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더 인정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상처 있고, 그래서 늘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허방이 있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먹는 거, 입는 거, 기가 집으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소유를 더 많이 해보고 아무리 좋은 걸 입어봐도 아무리 내 위장을 음식물로 꽉꽉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게 평생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한국 사람의 75% 이상이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 마음은 아프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 심적인, 영적인, 영혼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걱정 없는데 무슨 말이야? 아니죠.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을 보면 그런 유년 시절에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 아버지를 평생 적대시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애착관계가 되어가지고 극단적으로는 어머니를 내가 소유하고 아버지를 밀쳐내고 아버지를 없애야 될 존재로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너무나 핍절한 시대 아니었나요? 독일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악한 쪽으로 발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매우 충격적인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제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육적인 양식으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완전한 채움, 완전한 해결,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I am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는 누구야라고 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에고 아이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군가에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어딘가에 기대고 있잖아요.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곤충이든지 동식물이 하늘을 나는 새든지 물고기든지 우리 인간이든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섭취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의존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본질이신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요. 태양도 나왔습니다. 이 우주가 나왔습니다. 저 별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생명의 창조자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습니다. 이 오심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태초에란 뜻이에요. 처음의 시작, 이미 태초에 상고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 속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배고픔, 주림, 그 목마름을 완벽하게 채우실 분, 해결하실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인가? 누가 그걸 먹는 자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 믿는 자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떡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줄인 거라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줄임을 진정으로 내 몸에 모셔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의 의미는 내가 그 주님을 먹겠다는 거예요. 마시겠다는 거잖아요. 내 몸에,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모셔드리겠다는 선언이에요. 몸으로, 행동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그 성찬식을 왜 반복합니까? 그걸 통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 다시금 모시는 확신을 가지도록, 그런 행동을,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진정 주님을 모신 자라야, 그분을 먹는 자라야 배고픔을 면하고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느냐? 너 믿음대로 될지라. 말로만 하고 진짜 안 믿는 거죠. 말로만 하고 진짜 모셔드리지 않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냥 감정적인 반응일 뿐, 진정 그분을 모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가, 그 떡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양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 생명의 양식으로서 주님을 먹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부모로서의 과업, 책임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방편으로서 말씀 묵상, 말씀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그 주님을 날마다 먹을 때,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때 우리는 죄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유혹에서 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이 나를 지켜내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꼭 주님이신 거예요. 선물 인생이 되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날개가 이스라엘 덮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위로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두 며느리와 함께 있던 나오미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옵니다. 오르반은 자기 친정으로 가고 룻이 함께 동행을 하죠.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라고 할 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썸물이라 불러라. 나는 이제 썸물 인생이 되었다. 난 이제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의 품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생명의 회복자가 등장하고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주님께 돌아왔더니 그분 품에 안겼더니 그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신 사람은 자기 인생의 판단과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주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에겐 이 가슴 속엔 든든한 기둥이 딱 쓴 거예요. 믿음의 기둥이 딱 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무게가 그를 짓눌러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슬픔도 아픔도 시험도 유혹도 고난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썸물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돌보심과 채우심, 이끄심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를 만족시키나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 영혼의 허기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진정 나의 목마름, 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져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들어와 버립니다.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흔들어 놓아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요. 사단은 지금도 주님 대신 다른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걸 가지라고, 이걸 먹으라고, 이것이라고. 아니요.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말 이 땅이 나라림을 잃었습니다. 군대가 해산당했습니다. 조선의 군대가 해산당할 때 김영한 참령, 소령은요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군대를 잃었다고. 그렇게 이 땅의 백성들은 나라림도 잃고 군대를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지할 곳 한 곳이 없었어요. 근데 파란 눈의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뻥 뚫린 영혼의
그 허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진정 우리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생명 뜻 대신 주님이시라고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이 멸절당하지 않고 살아난 거 아닙니까? 살아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문건이 뭡니까? 교회를 태우라예요. 교회를 태우라. 성경책을 태우라예요. 유일하게 일제에 맞서고 있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태우라, 성경을 불태우라고 하는 지시 명령이 내려오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신 주님, 떡 되신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먹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상처와 아픔과 실패, 그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